어, 제가 하다 보니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찬양하고 나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약간 또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1장서부터 해서 지금 8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독특한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죄에 대한 반응이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용납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게 이 사도행전 말씀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바로 그러한 반응들 가운데에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죠.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 3천 명 되는 사람들에게 그가 외쳤던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그 다시 한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성전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설교를 했을 때도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였던 설교의 내용도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너희가 믿으면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사도가 그들에게 전하였던 그러한 말씀이고 그들이 이 말씀을 받고 믿었을 때에 그들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바로 은혜가 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죠. 오늘 새벽 말씀에도 사실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우리 오늘 새벽 말씀에서 빌립이 복음을 어디로다 가서 전합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전하게 되어지죠. 어, 이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고 난 다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지게 되었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흩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도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죠. 근데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가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당신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바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 말씀, 그 마음을 완전히 깨부셔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까? 동일한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많은 종교주의자들은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할 때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성경을 전할까요? 신약 성경 전하겠습니까? 마태복음 전하겠습니까? 마가복음 전하겠습니까? 누가복음 전하겠습니까? 요한복음 전하겠습니까? 로마서 말씀 전합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전합니까?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성경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성경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성경을 전할 때 그들이 그냥 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그분이며 그 약하신 분이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죽였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았을 때 어떠한 자들은 믿고 회개하지만 어떠한 자들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아니면 스테반을 돌로다 치게 되죠. 이 대제사장들 누구보다도 무엇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스테반을 오히려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왜요?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게 되면 항상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우리 항상 복음 앞에 설 때 그래서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러한 마음이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당신께서는 주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었는데 이 주의 사자가 빌립 지자를 계속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주의 복음이 온 땅으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사도행전 말씀에 그 1장 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천천히 이게 확장되어지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디냐 하면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에브라임 쪽. 에브라임 쪽이 조금 북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쪽으로 오려면 어디로 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냐면 유다, 예루살렘 요 지역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빌립을 반대로 다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쪽으로 쭉 오면서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다 가게 하시냐면 그 가사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이 가사가 어딘지 아세요? 요즘에 한참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지금 이 가사로 가는 길까지 이 빌립을 주의 사자가 막 강권해서 데려가시는 것이죠. 막 몰고 가십니다. 너기 가야지 돼. 막 밀어내십니다. 막 밀어내세요. 그리고 그가 가는 길 이곳은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쉐펠라라고 있어갖고 여기에 이렇게 쉐펠라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자라고 있는 그러한 덤불 지역 뭐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아마 이게 여름이나 뭐 그러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이 이렇게 보이죠. 이곳에 지금 그 빌립을 주의 사자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났다라고 하죠. 이 네시는 왜 지금 이 길로 가겠습니까? 이전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네시 같은 경우에는 이 에디오피아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같은 경우는 형식 그 통치자의 그러한 역할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밑에 그러한 다스리는 것들은 여러 그 정치인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시가 왜 여기에 올라갔느냐? 뭐 여러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한 두 가지 정도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 예전에 왔던 그 스바 여왕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데려가 갖고 거기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멸망할 때에 다 전 세계로도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에디오피아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여기 에디오피아에 갔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에티오피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1000km가 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아프리카 이 밑으로다 이집트로다 해서 이렇게 가려면 굉장히 그 먼 거리입니다. 여기를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내시가 왔다? 이 내시가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을까요?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이사야서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신명기 23장 말씀해 보게 되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다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 전할 때 이거 다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제가 깊숙이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게 실제로 다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는 정작 예루살렘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 부정한 자라고 이 총에 참석할 수 없는 자라고 아예 그냥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내시가 그 마음에는 굉장한 그 사모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들어갑니다. 예, 이 어느 정도 이게 위치가 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타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더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한 큰 사모함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을 어떻습니까? 아주 매끈한 성경책 가지고 다니죠. 제 성경책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성경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제 성경만 해도 이게 양반입니다.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무엇을 가지고 다녔을까요? 가죽 양피지 가지고 다녔을 겁니다. 파피루스로다 물론 가지고 다닐 수도 있었지만, 근데 이 양피지를 가지고 다니거나 파피루스를 가지고 다니거나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매끈한 그런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웬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을 그 에디오피아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예루살렘에 가서 사서 뭐 가져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뭐 사서 가지고 다니는 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양피지라고 하게 되면 이건 진짜 양 몇 마리가 들어갔을지 모르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진짜 가지고선 이렇게 가면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모함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이 자에게 성령께서 빌립을 강권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사실 이게 얼마나 좀 생뚱맞은 것입니까? 그렇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라고 하게 되면 옆에 여러 사람들도 호위병들도 있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챙겨서 왔을 사람인데, 옷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하게 되면 화려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 집사 같은 경우 어땠을까요? 뭐 매끈하게 옷 입고 다녔겠습니까? 좀 후름하게 입고 다녔겠죠. 근데 성령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좀 약간 주춤주춤 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빌립에게 가라고 하니까 이 빌립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말씀에 붙잡혀진 사람이죠. 그냥 있지 않습니다. 우리 3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빌립이 어떻습니까?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죠. 달려갔다. 복음에 붙잡혀진 사람들은 이러한 열망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러한 열망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왜 설교를 했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그것들을 하지 못해요. 우리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창피하거나 하면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죠.
빌립이 달려가서 빌립이 달려가서 이 빌립 집사 마음에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망함들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서 이 내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면서 그 소리를 들었죠. 먼저 이사야의 글이 읽는 것을 듣고 아마 이 내시는 큰 소리로 이것을 막 읽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의 그 공부 방법은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하브루타라고 해갖고 이렇게 소리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 내시도 이렇게 소리내어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빌립이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뭘 하는 겁니까? 예, 엄청나게 뭐 참견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예, 뭐 오지랖이 넓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빌립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복음에 붙잡혀진 사람들은 사실 오지랖 넓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빌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내시가 어땠을까요? 정말 뜬금없었을 것입니다. 어제 멀리서 막 뛰어갔고 그 이야기 듣면서 있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참 희한하죠.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무엇이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함, 사모함, 이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함이 여기에 얼마나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사람 한번 보십시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빌립이 누구라고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모른 채 하고 그냥 뭐 무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어느 정도 직급이 되게 되면 높아지게 되면 그냥 무시하고 너 뭐냐 그러고서 그냥 뭐 저 사람 그냥 쫓아내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습니까? 사모함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알려주려고 하나? 지금 그런 겁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듣고자 하죠. 듣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사모함들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열정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갈급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이 빌립과 같이 함께 내려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아가 함께 내려가자고 제가 기도하였었는데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저도요. 이러한 갈급함, 우리가 성령 말씀 기도의 8일 차인데 우리가 이런 갈급함 가운데 주 앞에 나오고 있는가?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 번지 구덩이 속에서 왔을 그 빌립을 향하여서 수레에 와서 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모함, 사모함. 그가 자신이 읽는 그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31절과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네, 읽어주세요.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사야서 그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그냥 한번 찾아놓고선 좀 약간 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사야서 53장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 말씀 가지고 회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사장 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오늘 이 사람이 읽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복음에 대하여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순환에 대하여서 신약의 그러한 그 성경보다도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 모습을 어린 양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이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 것으로서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막 하고 그랬을 때는.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구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요.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로마의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왕,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한 왕, 적어도 오병이어의 그러한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떡과 그러한 그 고기를 물고기를 날마다 마음껏 먹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왕.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로 못 박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아무리 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무리 사모함으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었죠. 그저 그에게 이사야서 53장은 이해할 수 없는 선지자의 글을 따름이었습니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스스로가 읽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똑똑한 것만으로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성경을 몇 번 읽어보았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그 이야기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사야서 53장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7절과 8절 말씀을 읽었지만 저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읽고 어느 날 읽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정말 이 말씀을 확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정말 해머로 제 머리를 때리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제가 여러 훈련을 받고 CCC에서 단기 선교도 다녀왔고요. 대순장도 했었고 성경 공부도 했었고 제자 훈련도 했었고요. 제가 심지어는 제자 훈련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했어요, 솔직히. 알고는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는 각기 모든 죄갈 길로 가는 자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거든요. 제가 그때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면 너무 불공평해요가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불공평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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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너무 불공평해요. 저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까 제가 불공평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였습니다. 불공평한 이유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불공평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 불공평한 것 공정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공정함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것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 아프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것을 저는 정말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CCC에서 훈련을 받고 대순장이고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그 모태신앙이고 20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저는 정말로 그 십자가 앞에서 저의 죄악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초사든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오늘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그 이사야서 50장 7절과 8절의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날마다 잘났다라고 하고 나는 날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떠하십니까?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씀 한번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너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냐? 내가 그리라.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닌데 우리 죄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잠잠하여서 어린 털 깎는 자같이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고 곤욕과 심판을 당하여서 끌려가셨죠.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 앞에서는 아주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우리 8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곤욕을 당하며 심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계시나 그 세대 중에 사람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또한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벌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미웠어요. 저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을 자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만큼 미워했습니다. 저 사람이 죽는 것은 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우리 앞에 사울이 스테반이 죽을 때에 가졌던 그러한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죽을 자로다. 그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흔히 그 죄가 있어서 죽을 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복음은 언제 들어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만한 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가 바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결국 언제입니까?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죠. 그분이 죽으신 것은 마땅히 못 박혀서 죽을 나 대신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죠. 오늘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8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에게 질문하죠.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도대체 여기에 이 사람은 왜 죽었느냐?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지느냐? 오늘 빌립은 입을 열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무엇을 전하였을까요? 당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이유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대해서 알자마자 이 내시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씻다입니다. 죄를 씻다. 왜 이 내시는 세례를 받고자 할까요?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죄인임을 발견하십니까? 이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한번 회개했다라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겸손해지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지죠.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 밑에 그래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당시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놓여 자유함을 받는 것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놓여서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령 말씀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놓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격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이 복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사모한다라고 해서 사모할 수 없습니다. 왜 사모할 수 없을까요? 변하지 않으면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사람들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갈구하게 됩니다.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우리에게 이 소망함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될 때에 주 안에서 우리가 보물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보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돈을 벌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주인이 되어지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주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그 영광을 사모하는 그 열망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한 단어가 굉장히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기쁘게 길을 가므로. 우리가 기쁘게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주가 나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 어떠한 순간에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모든 욕망과 탐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죠. 보물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 주의 나라,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오늘날 얼마나 음란하게 살아갑니까? 왜 음란함이 그들을 가득히 채울까요? 음란함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음란함을 끊임없이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음란함이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음란한 죄로부터 유일하게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음란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당신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실 거예요. 마음 편하게 가십시오. 하나로 해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내가 그렇게 죄를 범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알아서 회개하고 그 자리로부터 돌아올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영광을 사모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물을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욕심,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 가득히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까? 그것이 우리를 가득 막잖아요.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탄식을 하시지만 그 복음이 우리를 역사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탐심에 우리가 가득 붙잡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도가 만약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득 잡혀 있지 않고 주님 내가 여전히 탐심을 붙잡으면서 주님의 그 은혜도 주십시오 하게 되면 주의 은혜가 와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제가 강단에서 날마다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지만 복음이 복음답게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게 되면, 내가 복음으로 죽지 않게 되면, 내가 날마다 펄떡펄떡 살아서 내 욕심과 탐욕이 내 안에 살아있게 되면 복음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 강림 100일 기도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야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여전히 나의 탐심과 욕심과 비교의식, 뭐 여러 가지 많은 나의 자존심, 많은 여러 가지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세상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 돈 욕심, 뭐 여러 가지 걱정, 사실은 그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향하지 않고 그쪽으로 향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입니다. 거기로부터 회개하셨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이래야지만 주의 복음이 성도에게 역사합니다. 부흥은 사실 여기로부터 있는 겁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러한 역사, 그러한 걸로 보게 되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이 에디오피아의 그러한 그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시작되어졌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흥이 있었던 것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오늘 당신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같이 회개하기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회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고 비교의식, 막 자존심, 자존감,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복음이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탐심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못 먹어서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다 비교의식, 자존감, 자존심, 탐심입니다. 그게 우리의 우상숭배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기로 합니다. 왜 복음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부흥이 있는 자리에서 항상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자각 안 되게 되면 주께서 성령을 주셔도요. 주께서 항상 주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철저하게 우리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당신 앞에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방인 8일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죄악의 안에 사로잡혀서 육신과 탐심이 안에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차원의 하나님 설교를 듣고 아무리 하나님 좋은 말씀을 들어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을 겉해내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철저하게 성령 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히브리서 4장의 말씀과 같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찔러 쪼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저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하나님 당신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주의 약과 주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만화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당신 하나님 아버지 아프게 하였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목사라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하나님 정직하지 못하고 당신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자존감과 자존심과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저희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차았던 것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당신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전에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강의 샘교회 안에 이 회개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잡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와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려갔던 그 길에 또한 저희도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에디오피아 내시아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갈급함도 없었고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한 이 사모함도 없었고 참으로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하심에 대한 그 열망함도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였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책임감에 예배하였던 것도 하나님 우리의 죄악임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당신 앞에서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 앞에서 날마다 갈급한 자들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자와 같이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바리새인 하면서 하나님 정작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살아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을 알고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심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